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 이 본문의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를 통해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이 교훈의 말씀 마무리 짓는 말씀입니다. 11절에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 바울이 지금 쓰고 있는 그 말씀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그 뜻이 있습니다. 바울이 많은 고문도 당하고 괴로움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늘 안질이 많은 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을 보고 한 며칠 동안 앞도 못 보고 이런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그래서 너희가 눈이라도 뽑아서 나에게 주려고 하지 않았냐, 이런 말씀들 보면 바울이 굉장히 눈이 안 좋은, 안질이 안 좋은 이런 상태에 있었던 이것을 지금 표현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 지금 쓰고 있는 이 진리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임을 가리킵니다. 여기 보니까 무릇 육체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할 뿐이니라. 여기 육체는 갈라디아서 계속 얘기하듯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타락되어져 버린 것. 그러니까 네가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아담 해하고 이걸 딱 먹고 나니까 안에 정령 죽으리라 하는 이게 실제가 된 거예요. 그 실제가 된 것이 묘지로 가는 인생길이 되어버렸고, 그 다음에는 안에는 이 혼이나 정신적으로 전부 부끄럽고, 이 부끄러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고, 그 하나님을 자꾸 피하고 싶어요. 억지로 할례받게 하는 것은 십자가로 인한 핍박을 면하려 한 뿐이라. 이 유대 종교는 십자가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저 시골의 나사렛에 아주 형편없는 하급 개거인 목수의 아들, 저 젊은 청년, 지가 죄 지어가지고 지가 잡혀가지고 갈보에 죽었지. 아니, 십자가를 우리가 믿는다니. 왜 십자가를 믿어야 돼? 우리는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모세의 제자로 모세로 말미암아 준 계명이 있고, 그 계명 따라 지금 할례를 받는데 이게 십자가인데, 왜 우리가 저 목수의 아들 젊은 청년 하나 지 잘못돼가 죽은 거, 그 무슨 죄 지은지 아냐? 그 사람 제일 유대민족에게 큰 죄를 지은 거예요. 무슨 죄? 여호와를 회방한 죄. 지가 하나님이래. 지가 하나님이래. 율법을 어기면서 안식일마다 범하면서 밀밭 사이로 잘라 먹으면서 일하지 말라 그러는데 안식일마다 병자를 고치면서 하나님 말씀을 뒤집으면서 지가 하나님이래. 저런 아주 무서운 죄 중에 죄예요. 유대인들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예수가 왜 십자가를 믿어야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교도들은 십자가를 인정하면 무서운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핍박을 면하려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율법 지키자. 지킬 수가 없지만은 할례를 받자. 이게 갈라디아 교회에 유혹한 거짓 교사들이 했던 일입니다. 13절에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저들이 할례 받았지만 율법 못 지켜요. 안 지키면서도 갈라디아 교원들 보고 율법 이 할례 받으라 하는 것은 육체를 자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육체 자랑할 게 어디 있습니까? 자, 아까 이 육체라는 말은 타락해버린 인간 인격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인간 인격에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육체 모양, 육체 과시하는 것, 육체를 자랑하는 것. 생명 없는 사람들 전부 사는 목적이 그겁니다. 아까 내 속에 있는 속을 뒤집어 놓고 공개할 사람이 있냐? 왜 그렇게 썩었는데,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존재인데 남은 거는 껍데기 육체뿐이에요. 그런 인간은 자기 자랑밖에 없어요. 자기 자랑. 어쨌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거니까 나를 집중해라, 나만 사랑해라, 나만 제일로 여기라, 내 뜻이 제일이다, 내 생각이 제일이다, 어디든지. 그래서 밤낮 싸우는 거예요. 둘 모이면 싸우고 셋 모이면 싸우고. 왜? 각각 다 내가 제일이니까. 하나 될 수가 없죠. 자기가 최고로 되겠다면 밤낮 싸워야 돼요. 밑바닥에 들어가면 싸움이 없어요. 서로 봉사해요. 밑바닥에 들어가면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다, 그러면 봉사할 수밖에 없지. 내가 최고다 그러니까 봉사 못해요. 나는 그건. 그러니까 육체 자랑할 수밖에. 이걸 주님이 아시고 제자들을 사랑해서도 자기 있는 생명과 사랑을 다 줄 건 주면서도 주님은 그 제자들마저 믿질 않아요. 그 육체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안 된다. 그래서 구약은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이 옛날 구시대에 약속한 구약은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신약을 새로 한 겁니다. 새로 계약을 맺은 거예요. 신약으로. 그 구약 주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놓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내려주신 거예요. 자, 너 이스라엘 민족들을 내가 기적으로 구원했지 않냐? 뭘로 통치할 거냐? 이 200만을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이걸로 통치해라. 이 말씀이 법이다. 이 말씀대로 살면 온 인류 가운데 으뜸가는 민족이 될 것이며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 민족 가운데 넌 벌을 받으리라. 그 약속하신 거예요. 그 40일간 그 말씀 듣고 두 돌판 듣고 들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내려오니까 아이고야, 우상 섬기고 야단하는 거야. 이 율법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모세가 동댕이 친 거야. 너희는 이 말씀 받을 자격이 없다. 거기에 깨어진 거예요. 율법이 없어져서 깨졌어요. 나중에 훗날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돌판을 가져오라. 두 번째 올라가서 받은 돌판은 깨지지 않았어요. 영원히 보존되는 겁니다. 그 두 번째 내려온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구약 법은 파괴되었고 성취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한 겁니다. 저 이스라엘 민족들 도저히 하나님 앞에 오를 수 없다. 부패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당을 못한다. 저 육체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고 주어서 지키라가 아니라 그 돌판을 인간 생각 속에 둘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을 인간의 육비에 새겨 주리라. 예언했어요. 예언한 다음에 그 예언 따라 예수가 말씀이 육신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산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베낀 거예요. 여러분 심령 속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이제는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게 새 언약입니다. 그게 신약이에요. 이걸 줬는데도 유대인들은 그 구약을 붙잡고 있고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신앙을 가진 거짓 신앙들입니다. 자, 이 속으로 자꾸 끌고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4절에 그러나 네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너희들은 육체를 자랑한다.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 없다. 여기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유대인들은 육체 자랑이에요. 타락한 인간들은 지금 이 세상 지금 육체 자랑이에요. 바울은 자랑할 건 난 십자가밖에 없다.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 내가 죽고 나니까 세상도 나에게 대해서는 끝장내고 나도 죄 많은 마귀가 임금인 이 세상에서 끝장냈다. 다 냈다. 그게 얼마나 이게 복된 소식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여러분과 나의 얘기가 되어야 됩니다. 나도 세상에 대해서는 끝났다. 이제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나를 침범 못한다. 그거 끌려 안 다닌다. 자, 이게 여러분과 나에게 되어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예수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다. 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육비에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란 도는 세상과 끝장입니다. 종교와는 끝장이에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15절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닌데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새 창조. 새 창조만 귀중한 거다. 이게 참 바울이 내가 큰 글자로 이렇게 쓰고 있지 않냐. 이 깊은 뜻이 있다. 이 한 말씀들이 참 귀중한 말씀들입니다. 여기에 짤막한 구절들이지만 우리 복음 안에 귀한 진수들이 다 들어가 있는 말씀들이에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할례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영원한 건 아니에요. 이 할례가 내가 죽었다는 표시입니다. 그게 할례 받을 때 그 할례 받으면 내가 이스라엘 민족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이 얘기예요. 그건 표시입니다. 지금도 남자에게 할례한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그게 뭐의 표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고 부활하는 표시예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순간에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겁니다. 진짜 할례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참 할례는 십자가인데 유대인들은 이 할례 받는 몸에 육체 자랑이에요. 자기 몸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 몸으로, 자기 행위로. 그러니까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새 창조. 여러분, 예창조가 뭡니까? 예창조, 새창조. 예창조는 인간 타락으로 저주받은 옛 세상. 사람으로서는 아담 안에 있는 옛사람. 그게 예창조예요. 흙으로지어진 옛사람. 다시 말하면 한 결론을 얘기하면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없는 창조.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없는 인간, 그거 예창조입니다. 그거는 십자가에 죽어야 될 창조예요. 새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거듭남으로 가지게 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새 사람, 이 본성을 가진 새 사람이, 창조의 이 새 사람이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목적을 성취하는 그 세계가 새 창조의 세계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신 것은 여러분 안에서 살아있는 예수를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지금까지 뭘 나타냈습니까? 여러분과 나 속에 공개할 수 없는 난데, 늘 감추어서 덮어놓았던 난데, 꺼낼 수 없는 난데, 내 안에 있는 뭘로 얘기를 해요? 나타낼 수 있습니까? 나를 속죄시켜주신 십자가의 피로 정결케 해주시고 내 안에 오신 그 예수를 순종할 때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본성보다, 내 본성은 악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온 예수는 아주 귀한 은혜예요. 온유와 겸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옛날 생명은 썩어질 세상을 사랑했는데, 예수가 내 안에 온 이후에 나의 본성은 천국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해요. 왜? 먹고 사는 건 염려가 안 된 이유는 이미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영생했기 때문이에요. 영생한 자는 어떻게 살 것이냐가 걱정이 아니잖아요. 영생한 자는 내 안에 계신 영생한 하나님의 영생을 간증하는 것이 성도들의 생활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게 있어야 돼.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지, 그건 생명 없는 자들이 하는 것이지. 너희는 그건 나라와 의로 생명이 왔다, 영생이 왔다. 그건 이 몸이 죽어도 영생이고 살아도 영생이야. 사는 목적이 살기 위한 삶이 아니에요. 살기 위한 삶이 아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삶이에요. 그 하나님을 나타내야 여러분도 함께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알아요. 내가 나를 알고 남들이 나를 압니다. 저 사람의 과거는 이렇다. 밤낮 죽은 일을 했다. 죄만 생산해냈다. 그런데 저 사람 안에 예수가 들어오더니 저 사람 입에서 나온 말, 저 사람의 생각, 저 사람의 생활이 지금 어디서 나는 거냐? 전부 남을 살리지 않았냐? 남에게 유익한데, 저 사람하고 친구하고 만나서 한마디 얘기해 주면 남에게 용기를 주는 말이 나와. 낙담되어 있는 사람에게 저 친구 만나서 몇 마디 얘기하면 희망을 줘, 사람이. 어디서 나와 저게?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인 예수의 음성입니다. 그의 말이 내 순종으로 말미암아 흘러나올 때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남은 여생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돼요. 옛날 나는 이젠 종집을 찍어야 돼요. 옛날 내 생각, 옛날 내 성격, 옛날 내 말, 입에만 나오는데 조금은 처음에는 괜찮게 나오더니 조금만 하면 색깔이 아주 짙은 게 나와. 자신이 말을 해놓고 금방 후회할 말, 그런 것들만 자꾸 나오고, 뭐 입을 때리고 별짓을 해도 안 돼. 고쳐도 안 되고. 그런데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오신 이후에 이제 그런 욕설하든가 하기 싫어. 맥이 없어, 힘이 없어. 이제 그걸 힘있게 밥을 못 먹어서 그런가 힘이 없어요. 그러나 이상한 거는 불행한 사람 만나서 대화하고 용기를 가지라, 예수를 내 안에 있는 설명할 때는 힘이 있어, 용기가 있어요. 또 신기해.
그 사람 만나서 내가 무슨 얘기할까? 내가 그 사람의 형편을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데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형편이 자꾸 드러나와요. 의사가 진단하듯이 진단이 돼. 야, 이 사람 이거 문제구나. 이 사람이 아직도 종교 안에 있구나. 이 사람이 생명 안에 있구나. 그거 되는데 그게 따른 적절한 말이 집에 지혜가 나와요. 그건 누가 해요? 우리 안에서,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성령을 쫓아 성령으로 나온 말입니다. 주님은 여러분 안에 들어가셔서 주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것이 질그릇에 보화가 담긴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질그릇에 보화가 담겨 있구나. 근데 그렇게 순종할 때마다 내 안에 있던 객관적이었던 주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 써먹을 때, 행동으로 나올 때 내 경험이 되는 거예요. 내 경험이 돼. 그 주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고, 주님의 지식이 내 지식이 되며,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져요. 여러분, 이분이 모든 생명, 길, 진리요 주관자입니다. 이분 아니면 어디가 위로를 받아요? 이분 아니면 무슨 힘으로 살아요? 여러분과 내 안에 뭐가 들었는데 원래 이 세상은 어떤 나라인데 사탄이며 죄악뿐인데 무슨 위로를 받아요? 밥만 먹으면 됩니까? 우리가 돼지가 아니잖아요. 동물이 아니잖아요. 하루에 3개 밥만 먹으면 돼요. 정력으로 만족시키면 그걸로 끝납니까? 해결됩니까? 그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준 축복의 세계가 있습니다. 위로의 세계, 평강의 세계, 승리의 세계가 있는데 이 세계는 우리에게 준 이 세계는 우리가 펼쳐놔야 돼. 누려야 되잖아요. 기러기들이 저 북극에 살고 있는 것들이 계절을 따라서 동남아시아 계절을 따라 봄, 여름, 가을, 겨울 따라 내려올 때 휘발유를 가지고 기기가 움직여도 모든 몇 달을 걸려야 되는 기간을 그 작은 날개 가지고 이 힘으로 온다고요. 그 지 힘으로 옵니까 그게? 내가 자세히 모르지만 얼핏 제가 들은 얘기예요. 신기해요. 그 새들이. 어떤 새들은 몇 마일 밖에 안에 있는 뭘 본대요 다. 무슨 개 눈에는 바람이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그 우리 사람 눈에는 바람이 안 보여요. 그런데 개 눈에는 보인대요 바람이. 개가 안 돼봤으니까 모르지만 어쨌든 사람들 말이 그래요. 바람이 보이는데. 근데 이 기러기가 어느 고도로 어느 계절에 올라가면 날개 그렇게 안 해도 돼. 그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길이로 움직여요. 길이로. 그 어떤 그런 과학 종류의 걸 보니까 참 신비스럽더라고요. 말하는 게. 정말 이 인간 신체 조직도 전부 신비입니다. 신비스러운 거예요. 우리 보통 이 상식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하나님의 창조가 그래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냥 날개짓을 그렇게 안 해도 내 이 좁은 힘 가지고 안 해도 기류를 타고 얼마든지 그 철되면 그걸 안다는 거예요. 이 새들이 날아간대요. 저절로 간대요. 다. 자, 제가 그 말 들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게 무슨 심줄이 이게 별게 아닌데 그게 어떻게 저렇게 9만리, 1000만리를 저렇게 막 날아가나. 그런데 그렇대요 그게. 그리고 보니까 전부 만물의 움직임이 저절로 힘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장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붙드시고 섭리하시고 경륜을 가지시고 섭리하신다. 운행하신다. 먹여주신다. 입혀주신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아침에 있다가 저녁에 아궁에 던지는데 키우지 않느냐. 너 인간 최고의 갑부 솔로몬의 영광 이 백합밭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왜 뭘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느냐.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걸 찾으라. 그리하면 해결된다. 다 주실 것이요. 성경 말씀을 믿고 그 안에 내 인격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 사느냐 안 사느냐 주님 안에 하나님께 돌아가면 끝장납니다. 모든 문제는. 점점 밖에 떨어져 나가 있는 한은 별짓을 해도 성공해도 그건 성공이 없어요. 자기 개인에게 뭐가 성공이에요? 내가 오늘 죽는데 지금 숨을 모으고 있는데 내 성공이라니 내게 무슨 성공이에요? 내가 이때까지 노력해놨던 것들이 이것이 나를 인용했지. 나를 속여서 인용했지. 내가 뭘 성공이 어디 있어요? 나는. 오늘 우리 본질을 가만 알고 볼 때 참 이게 모두 이용만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거짓에 이용당하고만 있지. 마지막 내 숨이 끊어지는 게 오는 현실 앞에는 죽음을 전제한 거니까. 인간이란 죽음이 오면은 이게 난 뭐냐,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요. 나는 뭐냐. 그러나 세상에 있든 없든 간에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예수가 내 안에 왔을 때 영원한 나라가 내 나라예요. 그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나는 뭐냐가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것이며 죽음이 와도 영광스러운 거예요. 예. 갈수록 이 예수가, 이 주님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기 원하며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충만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는데 거창스러운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영 속에, 여러분의 혼 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 몸 속에 예수가 마음대로 활동하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주의 축복입니다. 이게 제일 큰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제일 떳떳한 사람이에요. 자신 있는 사람, 속을 공개할 수 있는 사람. 예.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진리를 갈라디아 교회에게,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창조, 할례나 무할례가 다 아무것도 아니로되, 구약이건 뭐건 다 아무것도 아니야. 의식과 제도, 종교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로되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 지음 받은 자뿐이니라. 새 창조뿐이다. 그래, 내가 거듭났으면 이 새 창조 이것뿐이야. 예. 이 새 창조는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안 보이던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이 돼서 보이게 오셨어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는 살려주는 영이 됐어요.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안에, 내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리고 연합된 이것이 새 창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것, 그게 새 창조예요. 16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 이 구약의 율법의 규례가 아니에요. 새 창조의 규례, 이걸 지키는 자, 새 생명의 규례를, 새 언약의 규례를 행하는 자, 새 법을 따르는 자, 순종하는 자, 이런 사람과 하나님의 이스라엘, 여기 바울이 그렇게 썼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 바울이 로마서에 쓸 때도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 저 육신으로 표면적으로 보이는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 아니야. 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백성이 참 이스라엘이에요. 오늘 여호와의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뭔가 하면
육적인 저 유대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 유대인 안에서나 우리 이방인 안에서나 새 계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은 자들이 새 이스라엘이에요. 여호와의 새 이스라엘. 예. 그런 이 규례 행하는 자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17절에 있는 말씀,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노라. 왜 바울을 이렇게 괴롭게 했습니까? 누가 바울을 이렇게 괴롭게 합니까? 예.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짓 스승의 말을 듣고 저렇게 율법으로 넘어가는 걸 보면 괴로워요. 바울이 이 말씀을 다 쓴 이후에 이젠 날 괴롭게 하지 마라. 그런 것에 넘어가지 말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 몸에 가지노라. 예. 참 이 바울 서신 읽다 보면 참 성령이 주님이 이 바울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말을 어떻게 쓰나? 예. 주님이 바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나? 바울도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쓰고 이렇게 살 수 있겠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 몸 안에 있다. 이걸 어떤 신비주의자들은요, 내가 금식 많이 하고 기도를 하고 한참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몸 안에다가 뭘 증표를 줬대요. 그래서 내 몸 벗으면 이 안에 뭐가 뭐 하나님이 내게 천사가 오더니 나에게 안수를 해주는데 여기다 안수를 했기 때문에 그 후에 보니까 손자국이 불에 타가지고 5개가 여기 있더래요. 그건 귀신의 손이에요. 귀신의 손. 성령은 그 손이 없어요. 그건 귀신의 손. 그런 흔적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 몸에 가진다 하는 흔적은 예수와 한 몸 돼서 연합하여 살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찌꺼기들이 자꾸 생기는, 나를 자꾸 버려야 돼. 자꾸 버리면 버릴수록 더 하나가 돼. 그리고 예수님의 흐름, 고난이 나의 고난이며 주님과 같이 되다 보니까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히다 보니까 예수의 있던 흔적이 내 몸에 박히는 거예요. 예수의 몸에 있던 흔적이 예수의 모든 것이 내 것 돼. 내 성격도 흔적이 있어요. 맨탕이 아니야. 바울 안에는 분명히 예수 안에 있는 흔적이 있어요. 확실한 간증도 있고 증거도 있고 모든 게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이가 그렇게 돼야죠. 고린도후서 11장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에서 27절입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거 누가 이렇게 따라갈 수 있어요? 참 이렇게 매를 맞고도 이런 고통을 당하고도 병 안 날 수 있습니까? 나죠. 예, 바울은 병투성이지만은 주님의 일을 나타내는 데는 조금 더 지장을 주지 못하는 병들이에요. 예. 누구나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성령이 충만해도 이 몸 가지고 영원히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나를 통해 끝내면 영원한 몸을 입기 위해 주님의 나라로 가야죠. 쉬어야죠, 그 안에. 예. 그리고 신령한 부활의 몸 되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준비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흙으로 된 몸이 한없이 있다, 항상 건강하다, 아니에요. 그건 이 기복 신앙 가진 사람들이 성경에 없는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온 몸에 많은 비를 가졌으나 그것이 바울을 해치지 못한 이유는 인간 창조 육체를 초월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치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로 붙들어주는 게 있습니다. 당장 어떤 병이도 고쳐주는 일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것을 오히려 두되 그걸 인해서 능가하는 위로와 평강과 자신을 주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물이 흘러가다가 바위에 부딪히면 바위를 안 빼주세요. 주님은 물을 충만하게 해서 넘치도록 가버려요. 이 바위 때문에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물이 넘쳐. 이걸 넘치기 전에는 이 바위가 으뜸이 큰 시험이 고통이 있을 때는 물이 걸리죠. 이거 뽑아주면 좋겠다. 육들은 거의가 이거 뽑아주면 좋겠다. 하나님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지 않느냐? 물이 충만해요. 은혜가 충만해요. 넘어가 버려요. 이 이스나 마스나 이게 나에게 영향을 못 줘요. 이게 육신의 사람들은 이게 고통을 주지요. 이 병이 죽는다. 이거는 고통이 돼요. 그러나 이 은혜가 넘치는 때는 이건 이스나 마나 내게 그런 영향을 못 줘. 하나님의 초월된 위로와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 때문에 은혜가 넘치는 생활이 지속되는 거예요. 이게 넘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죽느냐? 아니에요. 주의 목적 이룰 때까지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를 향한 흐름이고 역사인데 그게 규례예요. 법이에요. 그 법에 여러분과 내가 동의해야 됩니다. 옳습니다. 예. 육신이 만능자는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다. 압니다. 이거 어쩌든지 은혜만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그 세계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 몸 안에 내 몸에 새겨지는 만큼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도 넘치기 때문이에요. 이런 경험에서 모든 초월한 경지에서 평강, 이 모든 걸 누리게 되니까 이 평강은 범인들이 세상 보통 사람들이 이걸 누릴 줄 모르는 거예요. 이 맛이 무언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이 내게 있기 때문에 평강이 유지되는 거예요. 계속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유지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이 예수의 흔적 가졌다는 말은 예수의 몸과 일체가 딱 떼어졌을 때 이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는데 핍박을 받는데 마찬가지예요. 이 몸 속에서 오는 위로와 평강이 있어요. 이 시련과 고통이 오는 만큼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예수에만 가져있던 평강이 위로가 있으니까 바울이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뒤 구절에 전부 그 얘기예요. 이 규례를 지키는 자들에게 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가 있을지어다. 그 말을 담대히 할 수 있는 바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 신앙의 이런 자리에 육이 상상 못하는 위로, 평강 이런 자리에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괴로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게 오든 말든 그게 안 오면 안 돼요. 그게 그런 것들이 와야만 내 신앙의 유익이 돼요. 오든 말든 상관없이 주님은 거기에 넘치는 위로와 평강과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복음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멸시천대하고 이런 사람들 속에 평강이 있겠습니까? 항상 믿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죽이고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평강이 있겠느냐고요. 없습니다. 혈기가 있고 죄악이 발동을 하고 무서운 먹구름의 저주가 머리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남을 괴롭게 하고 있는데 그 평강이 있습니까? 평강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그게 그건 인간의 본질 더러운 사탄이 그것들이 나오는 건데 그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리 위에 있는 거예요. 평강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받는 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에는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됩니다. 이건 무슨 이유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아니고 영을 따라 난 자의 증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예요. 세상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된 증거예요. 18절 마지막 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참 짤막한 말이지만 결론이 이 제일 중요한 복음이에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제가 이때가 얘기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로 문제를 해결하고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여러분 속에 들어간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은혜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게 은혜예요. 이 은혜가 네 심령에 넘칠지어다. 이 이상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우리 갈라디아서를 다 검토를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율법, 우리 육체, 하나님에게서 내려온 율법이지만 또 타락한 우리 육체, 그로 말미암아 생겨진 종교, 하늘에서 내려온 율법, 옛날 법, 그와 맞상대한 인간 표현, 육체, 그로 말미암아 종교, 이 셋이 십자가에 완전히 매장되어 없애버린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생겨난 것은 이제는 영이에요. 하나님이 홀로 계시던 하나님의 육체가 됐다가 오늘 여러분과 내 안에 오시기 위해서 영이 되신 거예요. 성령, 이 성령 안에 아버지와 아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과 오늘 여러분 영 안에 이 주님이 오셔서 산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이 되어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과 여러분이 구원을 얻은 이 영, 이것으로 인한 새 창조, 이게 오늘 우리가 새 창조가 된 우리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로 없앨 것을 이 세 가지로 없애고 여러분과 내게 있어야 될 이 세 가지 은총을 주신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구원 얻은 영원한 영생, 영을 주셨고 영원한 새 창조입니다. 새롭게 지으셨어요. 여러분의 육 속에는 이걸 믿든 안 믿든 반박을 하든 안 하든 그건 여러분의 머리에 있는 장난이요. 영원한 진리는 이게 영원한 진리입니다. 하나님 지금 영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으로 주셔서 여러분의 새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을 순종하기만 하면 이 새 창조된 역사 여러분 앞길에 꾸려나갈 것이에요. 내 지나온 시간은 이런 삶을 살았는데 내 앞으로의 남은 여생은 새 창조의 역사다. 완전히 변화된 역사다. 내 역사는 끝났고 나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역사다. 이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나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 큰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평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드려야 될 일입니다. 사탄과 육신은 타락된 것은 늘 나를 부정적으로 끌고 갑니다. 북신하라고. 너 형편이 이런데 무슨 용기를 가져? 별소를 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항상 승리해요. 무엇이든지 이길 수 있다. 무엇이든지 재창조해 놓은 겁니다. 나는 일어날 수 있다. 나는 될 수 있다. 예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하나님 이걸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이걸 믿어 순종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나가야 돼요. 순간적으로도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주님을 찬양하고 나가야 돼요. 주님 맡아주셨고 주님이 해결해 주셔서 주님이 생명이다. 내 모든 건 주님의 것이다. 기도하십시다.